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만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아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멀리서 보고 아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의 정보에 대해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얻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죠.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기사에 댓글을 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과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을 가져보고 대화를 가져보고 시간을 보내봐야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우리들이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어왔고 예수님이 어떠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과 실제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이 관계에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만약에 기도를 놓치고요.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관계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자기 스스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을 용기가 없었고요.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가까이는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실제로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그분의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상과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외쳐지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아주 놀랍고 아주 신실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 파악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꽤나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메시아, 즉 마지막 때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것에 머무르고 있죠. 귀신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지만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속박하고 지배하는 이 귀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꾸짖으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해가시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해가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32절과 33절의 말씀에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요, 귀신을 내쫓으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귀신의 믿음이 신실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보다 선명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30년 40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미 충분히 잘 압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고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려는 그런 인격적인 노력과 연결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니면 확연하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수십 년 됐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노골적으로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죠.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게 너무 소중해서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를 지난 이후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모든 것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새벽 기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설 명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오랜 가족들과의 그 관계에서 즐겁고 기쁜 분들도 있겠지만 오랜 관계에서 오는 슬픔과 힘듦과 아픔 가운데에 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답게 지식을 넘어서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멈춰버렸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